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첫째,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한 일이 있으며 점성술로 결정을 내리고 2명의 부인이 있으며 매일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9에서 10병의 마티니를 마셨다. 두 번째,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2번이나 있으며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된 마약을 복용했으며 매일 위스키 한 병의 4분의 1을 마신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전쟁 영웅으로 채식만 하고 어쩌다가 맥주를 조금 마시는 것 외에는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여인을 사랑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처칠입니다. 세 번째는 히틀러였습니다. 우리의 예상 밖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예전부터 아주 좋았던 사람, 훌륭했던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형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어릴 때부터 중증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죠.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칭찬에 굶주린 아이였는데 그랬던 그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처칠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정치가로 불립니다만 그러나 그는 나중에는 이제 굉장한 달변가로 칭함을 입었지만 어렸을 때는 심한 언어장애를 앓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혹독한 왕따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첫사랑 여인에게 청혼했으나 거절당한 후에 자신감을 상실해서 매번 그 후로 청혼을 거절당한 경험을 통해서 37세가 되어서 그의 말대로 하자면 간신히 결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 보이죠. 그러나 그가 히틀러였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또 커다란 실패, 위기와 실망, 좌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공한 리더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김없이 성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은 모두가 다 훌륭한 가정에서 잘 자랐던 사람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단점, 부족함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 꽤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떠나셔야 했고 누군가는 당신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 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뽑기 위해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말씀이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 밤을 새워 즉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거나 할 때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죠.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그 일을 행하거나 하는 일들은 굉장히 용감해 보이기는 하지만 기도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좀 무식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대체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나쁜 것은 아니죠.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삶의 요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선택된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시각도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기도하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한다는 공식을 참 여간해서 버리지 못합니다. 기도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긴 하지만 그 기도를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을 좀 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할 이런 불평들을 할 때가 있긴 있죠. 근데 기도했는데 왜 아프죠? 기도했는데 왜 사업이 실패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끝없이 역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실패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오른팔격인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런 걸 보면 그 기도라는 게 내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어떻게든 전해서 그것이 행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전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밤을 새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들 제자들 가운데에서 뭐 출신 성분이 뛰어나거나 또는 뭐 학력이 좋거나 아니면 성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유대 땅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촌동네라가 불렸던 갈릴리 출신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대기를 좋아했죠. 그리고 입 바른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금 가볍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또 요한, 이 두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별로 급하고 또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면을 보자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 사도로 보내심을 입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전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일부러 조금 모자란 사람, 바보들만 고른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여기서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사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중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아볼로도 그랬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를 다 통칭하는데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성격이 좋고 배경이 좋고 학벌이 좋고 여러 면으로 뛰어난 사람을 고른다면 사실 우리 중에 꼽힐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아래서 택하심을 입었고 또 그 택하심의 순종을 받았던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부르심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을
저에게도 좀 적용을 시켜보면서 한 가지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중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배웠을 때 저에게 자네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소 하시면서 존댓말을 하시며 저에게 악수를 청하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자리에 없었을 때인데 저희 동창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제 누군가 얘기를 했나 봅니다. 혜원이가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께서 너무 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혜원이가 목사가 되었다니 야, 내 손에 장을 지질 만한 일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목사의 전형, 목사의 모습에는 너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저를 만났을 때 뭐 특별히 달라진 모습을 보신 것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그렇게 했던 저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직을 감당하는 저를 보고 참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던 그 모습이 장례식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이죠. 그저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그 일을 따라갔을 뿐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또는 여기에 부름받았던 제자들,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또 영적인 리더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겠고 또 보통 성도님들은 교회를 섬겨가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역할의 크기가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13절은 이제 이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을 예수께서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데 이 원뜻을 따져보자고 하면 왕이 파견하는 사신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말로 치자면 각국에 파견된 대사라고 말할 수 있죠.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전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가진 영적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곳이 어디이든지 뭐 그곳이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또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회사 어떤 집단이든 다 그곳에 보내심을 입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사실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교회가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끼리끼리다라는 말을 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오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관도 틀리고 생각하는 방향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란 본디 불편한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케미가 맞는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들을 좀 불편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히려 교회이기보다는 세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17절로부터 18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또 좀 지나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 본문에 이제 보면 고침을 받는다는 말이 19절까지 3번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병고침을 입게 하시려고 그 병고침 가운데는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곳이고, 온갖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또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로 그대로 이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일이 그때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에게서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일들의 사역의 연장인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제자들과 그때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에게서 그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에게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떠나실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셨듯이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도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사실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되죠. 예수께서는 3년 동안을 당신의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있는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관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것. 사람 사이에선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또 사람의 마음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먼저 당신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3년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믿으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혼인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자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다가도 그 마음속에 이제 그 서로 통하는 게 있게 되면 또 자원하는 일처럼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짐이 되고 무겁다면 그것은 자꾸 책임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좋아서 가는 여행하고 어쩔 수 없이 묶여서 가는 여행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좋아서 가는 여행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것은 주종관계,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하지 못하죠. 그것은 뭐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더니 뭐 조그만 사고가 있었다든가 손해를 봤다든가. 우리 하나님 점쟁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또 기도도 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다 하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다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짐을 지우는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교회가 좀 자성해야 하고 반성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께서도 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함께 있게 되면,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면 당연히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저희 친구들이랑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뭐 영화평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좋은 영화 없어?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요? 재밌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뭐 평론가가 별점을 1점을 주든 2개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재밌었으니까 난 재밌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내 의견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또 그럴듯하게 들린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러 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입소문이 두렵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입소문입니다. 좋아하는 거 숨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냥 전하는데 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영화를 봤더니 좋았어,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굉장히 좋아, 그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전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아니,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빛이 되자, 막 소금이 되자 해가지고 비장한 결심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빛으로 빛을 내고 소금으로 녹아드는 거죠.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 권세를 쫓아내는 일이죠.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고, 신약 성경에는 참 말할 수 없이 많은 축기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주 축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 괴롭히는 이 악한 권세는 물러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그 권력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단과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에 내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상실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침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냥 예수께 나와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죠. 사실 사탄은요, 정말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파탄하게 만듭니다. 뭐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한 주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힘들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을 제가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무엇보다 좌절하게 하고 만사가 귀찮게 하는 것, 그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막 뭐 이렇게 담대한 나의 성격,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영적 세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그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누구라도 보내심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12사도로 이제 나중에 그렇게 택함을 입고 또 그랬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별로
잘난 존재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수월해요. 내가 잘난다고 생각하고 내 잘난 거를 자랑하고자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롭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겸손히 그래 나는 뭐 잘난 게 없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삶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삶 속에서 고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12 제자가 세상을 비치는 빛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세상에는요, 자기를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의 잘난 점을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아직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 필요는 없죠. 우리는 비록 모자란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가서 사람들을 고쳐야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침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고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삶의 위험한 것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고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자가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고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처럼 내가 또 그 고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고침의 역사로 이 땅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